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참 생명으로 이식받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식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식을 어떨 때 받습니까? 내 몸이 고장났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이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이식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요한 1서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참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참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명을 한다면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생명이 떡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소망의 생명입니다.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장해 주신 생명, 이것은 구원의 생명이요 영생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으로 끝나버렸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이식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장래에 대한 원대한 생명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갈되어가는 고목나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새 생명을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뒤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마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바짝 마른 나무나 똑같아요. 물기가 전혀 없는 장작개비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할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 저 약 올리십니까? 저 약 올리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 창대케 하신다고 그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고 그러세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례는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하나님과 남편인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 여기에서 웃음은요, 어이가 없는 웃음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웬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판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배우고 반복하고 몸에 익혀지고 생활 속에서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이 지식이요. 그래서 이 고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고시 합격 통지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명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강사가 되어 시간당 강사료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1시간 강의하는데 대통령이 월급 받는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대통령으로서 받는 월급보다 어디에 강의 나가지고 1시간 강의하는 수입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기 있는 강사들은 그래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에 대한 신뢰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는요,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흠모합니다마는 예수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신처럼 받들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밝혀주는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역사가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져도 죽어도 변함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해도 한시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다가온 미래에도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은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 간증한 사람들 들어보면요, A라는 장소에서 하는 신앙 간증과 B라고 하는 장소에서 신앙 간증하는 내용이 자꾸 틀려져요. 자꾸 틀려. 옷을 입혀지고 포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새로운 것을 그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옛 것이라 해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라 해서 어느 부분을 빼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서 경고해 준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 더하면은, 거기서 빼면은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원칙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자기 인생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간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살려고 이를 득득 깔고 발버둥 치고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평화스럽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다 앉혀놓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 나 만나고 싶냐? 다시 만나기 싫으냐? 나를 만날 수 있거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천국에 가고 자기 자식들은 다 지옥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이 말씀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면서 저 원수 다음에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나게 되어 있어. 지옥에서 만나든지 천국에서 만나든지. 천국과 지옥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위인도에게 말하자면 거울 유리가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상품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도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뜨거운 불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혀가 바짝바짝 말라 붙은 그때에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급해요. 지금 급해요. 내 소원은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내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고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잘 살아야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자꾸 주면서 사는 사람, 베푸면서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요. 잔뜩 싸놓고도 상해나 뭐 달라고 할까 싶어서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없다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피폐하는 자예요. 피폐하는 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래. 누가 달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거예요. 소유의식을 버리라는 얘기요,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결심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면전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요한의 전해주는 서신에는요, 유난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빼버린다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랑의 끈을 단단히 매야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게 부르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자들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서로는 영생이 있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는 자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하고 부르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에서 미끄러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의 존재는요, 씨앗에서 떡잎이 나와 줄기를 성장시키고 가지가 뻗어 연륜이 되면은 꽃이 피고 무성한 잎에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뿌리에서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추출하여 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가을이 되면은 크고 묵직하고 제각각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나무의 가치를 드높여 줍니다. 나무가요, 과실이 아주 맛있게 열고 크게 열고 깨끗하게 열고 온 그 나무는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시원찮으면 그 나무 잘라버립니다. 왜? 쓸데없이 거름만 먹고 사람만 힘들게 만들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나무의 가치를 드높여 주는 것이 열매요. 여기에서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잎이 공동작품이 열매입니다. 나무 뿌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잎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뿌리로 보내면은 뿌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성숙시켜 가지고 숙성시켜서 다시 잎에 나무와 가지로 이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느냐? 공동작품인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한 결정체가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성장시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의 결정체가 성도요. 성도가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이식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이식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문을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요.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가 똑같아. 여러분, 문을 감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있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 한 사람도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그 엄마의 모태에서. 또 모태 속에서 10달 동안 성숙시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합작품이 성도요. 합작품이 성도요.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이 사랑의 값을 매길 수가 없지만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제물로, 온전한 생명을 제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아들이 뿌리신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과수원을 왜 지켜요? 왜 거름을 줍니까?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무 쪽에서 생각할 때는 때로는 고생스러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가지를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농부들은 과감하게 자릅니다.
근데 나무 자체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가지를 자르니까 나무가 생각할 때는 아프죠. 꽃이 피면은 또 꽃도 솎아져요. 나무가 생각할 때는 아파요. 과일이 맺어가지고 있는데 또 과일을 또 최종적으로 또 솎아요. 나무가 생각할 때는 또 아파요. 그러나 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 한갈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거예요. 왜 생명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서 확인한 말씀이 아들의 향취입니다. 우리에게서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들의 향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왜 찌그덕 합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요. 예식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한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당신 없으면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면서 늘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금년도 고백일이잖아요. 나는 현재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식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가능이 없으면 그냥 뿌리치 뽑아버린다니까. 저 위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 가서 숲속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앞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인가 보니까 포도나무를 전부 다 잘라버렸더라고, 밑덩어리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열매가 시원찮으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한 말씀이 아들의 향취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향취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아들의 향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예수 없는 신앙사랑은 가짜예요. 예수 없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게 산더미처럼 예물을 쌓아놓은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해서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이 메마른 상태에서 행하는 어떠한 제사도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과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의 상태, 이와 같은 자들을 외면하시겠다고, 보시지 않겠다라고, 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지금까지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악을 그침으로써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는 얘기요. 이와 같이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너는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회복하여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실천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요 다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증스럽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재물, 내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지 월삭으로 못하고 막 쭉 지금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는 거 다 그러하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너희가 그 마음으로 오면 올수록 나에게는 짐이 된다 이 말씀이야. 사랑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예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인관계에서나 대신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요. 허당이라는 얘기요. 허당이라는 얘기요. 신앙은요 구체체가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를 사랑하게 돼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건너뛰지 말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이단들은 왜 안 받느냐? 예수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도용은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덩그러니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성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도장 찍는 것이 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없는 서류는 가짜야. 그것도 인감 도장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약속할 때는. 그래서 인감 도장이 없으면 가짜야. 그래서 인감 도장을 꼭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치심이 없는 것은 다 가짜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으려면 예수의 인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 사장한테 사장이 지금 서류를 쭉 검토한데 밑에 과장 사인도 없고 부장 사인도 없고 상무 전무 사인이 없는데 사장님이 곧바로 결제해 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사장은 순서적으로 쭉 결제 라인에 도장이 찍히든지 사인이 돼 있어야 최종적으로 사장이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인이 없으면 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한 번 신앙 고백한 것 가지고는 마음을 못 놓으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거기에서 시몬아라고 불러. 왜 그랬을까?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들을 위하여 살 때만이 필요한 이름이 베드로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것이 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고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는데 그가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지금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 드리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는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이 같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먹이는 것은 배불리게 하는 게 먹이는 것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관리하라는 얘기요. 성장시키라는 얘기요. 양을 친다.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괴로운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어찌하여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십니까? 괴롭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놈인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시고 성질 급한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시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의한 삶이 된다는 것인데 이 삶이 참 생명으로 접붙임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예수로 접이 붙여지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에다 접을 붙이려면 일단은 죽어야 돼. 잘라야 돼. 자르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접붙임 맞는 거예요. 참 생명은 영생을 보장받는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이 영생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성도들이여 믿습니까? 아멘. 대답 확실히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 이것은 참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요.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쓴나물이든 단나물이든 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저는 가끔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부할 때 여러분 다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상 결단을 내고 가족 구원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 가족들 다 가족에서 다 모아놓고 특별히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추석 때 되면은 가족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말 꺼내기 전에 먼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 소유자가 되자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예수님께서 말하신 생명,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달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선재 권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눈으로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것이 유정란이고 어떤 것이 무정란인지 우리는 몰라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똑같아. 먹는 데는 똑같아. 먹는 데도.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은
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유정란에는 뭐가 없고 무정란에는 뭐가 없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볼 때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아. 그런데 무정란은 미래의 생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기술이 뛰어난 과학의 힘을 빌린다 해도 절대로 무정란에서는요, 병아리, 장래의 생명이 부화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씨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거의가 다 이 무정란이 많아요. 부활절 때 달걀 돌리는 거 물론 푹 삶았기 때문에 다 생명은 죽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정란으로 부활절 행사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씨가 없는 거요. 유정란으로 해야 돼. 유정란으로. 무정란에는 생명이 안 들어있어요. 그저 유정란 속에는 장래 미래가 보장되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암탉이 품고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계로 온도를 조절하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이것이 유정란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생의 씨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 씨가 곧바로 부활의 씨야.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정란이라니까. 이것이 유정란이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혹시 아까 성경책 다른 데 피느라고 옮겨놨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유정란이요. 유정란.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요 무정란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그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그것이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되고. 어저께 제가요 제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 당신하고 지금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 설교 준비 제대로 마칠랑가 모르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더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실타래 풀대기 줄줄줄 나오길래 내가 설교 준비 다 끝난대요.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 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맡기고 잘 되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는 설교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책 아무데나 펴놓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유능한 아주 능력이 많은 목회자가 아니요. 항상 병아리가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를 낳은 것처럼 설교 준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만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어저께 제 아내한테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 기도를 많이 했나 봐. 하여튼 설교 준비를 잘 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무정란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정해놔도 거기서 병아리 한 마리도 안 나와. 병아리 한 마리도 안 나와. 유정란이어야 돼. 유정란이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유정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